옥스퍼드 출신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인 다니엘 투터라는 사람이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 투터가 2002년 젊었을 때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월드컵 4강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투터가 본 이 한국 사회, 이 한국 민족의 그 심성은요, 흥, 또 신명,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민족이 다 있나 하면서 이 한국 사회의 매력을 느꼈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되어서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좀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합니다. 그런데 한국사의 긍정적인 부분만 쓴 것이 아니라 좀 어두운 부분도 써내려갔습니다. 이 다니엘 투터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그리고 경제 성장, 이 두 개의 아주 거대한 산맥을 넘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 모든 것을 이뤄낸 민족인데,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정작 한국 사회, 한국 사람의 그 민족의 심성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이 한국 사회의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반드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또 그 흥을, 신명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멋진 인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것 다 잃어버린다라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버지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또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가 중년이 넘어서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퇴하게 되고,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허망하겠습니까? 믿음의 일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잃어버린다라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령 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되는 것은 평안과 안식.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삶의 평안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춰 세우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일,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안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심령이 고요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안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면은 우리 삶이 좀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경제는 옛날부터 누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대요. 그래서 온 국민이 경제 살리자, 경제 살리자 다 매달려도 그 경제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답니다. 여러분, 정치가 안정되면은 우리 삶에 안위가 좀 있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헌정 역사상,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상 경제가 안정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도 나라는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 평안과 안식, 이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13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편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치열한 인생, 전쟁과 같은 인생, 아니 전쟁의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평안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안식이 그를 떠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큰 일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오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내가 힘쓰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은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작 다윗은 그런 큰 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큰 일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 벌여보려고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큰 일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갯벌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황새 한 마리가 큰 날개를 퍼덕이면서 갯벌에 앉아요. 그리고 긴 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우아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음식 하나를 딱 집어 들더니 다시 이 날개를 활짝 피더니 정말 멋지게 창공을 향하여 쫙 날아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워. 야, 저렇게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황새처럼 내가 창공을 날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 개구리에게 꿈이 생겼어요. 하늘을 나는 꿈이요.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이 황새가 날아갈 때 폴짝 뛰어올라서 그 황새의 다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새랑 같이 날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푹 차겠어요. 황새가 음식을 딱 집더니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고 할 때 개구리가 폴짝 뛰어서 황새 다리를 물었어요. 황새가 날아가는데 개구리도 같이 파닥이면서 막 날아갑니다.
얼마나 신이 나던지. 일평생 처음 날아가는 창공 아니겠습니까? 밑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밑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야, 개구리가 날아간다, 개구리가 날아간다. 어쩌면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어떤 개구리가 저렇게 황새 다리를 물고 하늘을 날아갈 생각을 했을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황새 다리를 꼭 물고 있는 이 개구리, 자기가 했다는 거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막 날아가면서 나중에는요, 참지 못하고 나다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황새 다리 물은 것 뿐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도 자랑하고 싶고 떠벌리고 싶어서 환장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알리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교만을 슈페르비아라고 부릅니다. 슈페르비아라는 뜻은 자기를 자기의 상태나 능력보다 높이 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의 상태나 능력보다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리라, 내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 높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항상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일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안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면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면은 바로 그 순간이 위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역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얼마나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사도 바울 심령 가운데는 평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위가 그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고초를 당하는데 어찌 심령 가운데 평안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위가 그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성경 말씀 속에서 혹시 힌트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제가 발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장로님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여러분들과 사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에 나는 모든 겸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아내고 주를 섬겼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시험을 참아내고 해서 중요한 것은 참아내고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당한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써 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은
외적인 시험이 아니라 영적인, 내적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나가셔서 그곳에서 금식을 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단어, 이 시험이란 단어도 페이라스모스,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여 먹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여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라라는 그런 시험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험은 외적인 시험, 외적인 고난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내면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내면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낙심하는 것, 정반대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낙심되는 것이 시험이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또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시험을 당했다, 최고로 힘든 이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참고 견뎌내었다. 그 내면의 시험, 영적인 시험,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시험을 내가 참고 견뎌내었다. 그 영적인 시험,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정말로 큰 일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마음의 교만의 시험, 그것을 내가 참고 견뎌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안위, 그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외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시험은 내면의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절망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오만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감당치 못할 놀라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이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므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동료들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을 마치고 정말 중요한 거, 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안위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그 품에 안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131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정말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에게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손과 발을 다 내려놓고 엄마 품에 꼭 안겨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로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를 만날 때도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 한번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리 이쁜 짓 착한 짓 다 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옵니다. 저에게 와요.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저에게 안겨요. 그럼 제가 꼭 안아주죠. 그런데 5초를 못 버텨요. 아이들이 금방 자기 엄마에게 돌아갑니다. 또 아빠에게 돌아가요. 왜 그럽니까? 보니까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를 다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요. 어딘가 모르게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돌아가죠.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고 젖된 아이라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안긴 것처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weaned chil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젖을 뗀 아이, 젖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아이. 그래서 엄마 젖이 그리워서 엄마 품으로 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젖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간 것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엄마 품이 따뜻하니까, 엄마 품이 너무나 좋으니까, 모든 것을 맡길 만하니까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내 아버지니까 그 품에 맡길만 하니까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제 안 주셔도 돼요. 그 은혜면 족합니다. 아버지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한마디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다윗은 힘들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으니까,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품이시니까 달려간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짧은 영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짧은 영상이어서 짤인가 봐요. 근데 이 짤들을 보면은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영상들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인데, 근데 그 수많은 짤들이 지나가다가 하나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영상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퇴역 군인의 모습인데요,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가 낭자하고 동료가 쓰러지고 자기도 사람을 쏴 죽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온 이 퇴역 군인, 그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의 잔혹한 잔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려 극심한 불안 증세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할 그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 보니까 그를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설 수 있게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더라고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Read. Shut up. Everybody just shut up. Hold it. Now let it out slow. Come on out.
It's okay. He'll be fine. He'll be okay. Your thoughts. Never mind your thoughts. Don't hold on to anything. Don't hold on to anything. Let him breathe. Okay. Surrounded by love. Okay. Could you let go just for a second? Could you let go of disapproving of yourself? Could you give yourself a little love and approval? Just a little bit. And just a little bit more. Okay? All right. And this too shall pass. This is only temporary. And in a little while, you'll be right back to normal. Trust me. Okay? You trust me? All right? All right? 아버지,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비참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런 아들을 부여잡고 아버지가 아니, 숨을 쉬어봐. 내 잘못 아니야. 지나갈 거야.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아이를 부여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이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했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를 바라봤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만이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만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아들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위로했겠죠. 그런데 일평생 함께 갈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이런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전장을 누벼 다니면서 피비린내 나는 진동하는 전장에서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했었던 다윗,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매일 삶처럼 바라봐야 됐던 다윗, 그리고 자기 손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죽여야 했었던 다윗의 인생,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궁궐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다윗을 보고 웃어줍니다. 당신은 왕이다라고 손가락을 치켜 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배반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친구들이 다윗 몰래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끌어내릴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숨이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달려오는 다윗을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게 숨을 쉬어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 여러분, 삶에 지치셨습니까?
거짓된 루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사역에 지치셨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달려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달려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하나님의 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감사특밤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감사특밤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제가 교회로 잠깐 나갔다가 저녁이 돼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석양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해가 지는 모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는가 하면서 제 입에서 툭, 예수님 너무 이뻐요,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제 입은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그만 내 심령을 돌아보니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안위를 잃어버린 것 같아 저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다 하시면서 나에게 펼쳐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꾸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전작 중요한 거,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안위가 떠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위가 깃든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하여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리라, 내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 있을 때 사라진 평강이 다시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나고 떠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위안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이 다윗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색입니다.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큰일 하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아차리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